아멘. 가을이죠? 예. 예.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예. 가을도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바람, 차가운 바람을 좋아하거든요. 예. 바람도 불고 그 차가운 바람 냄새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겨울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낙엽 냄새 혹은 그 아스팔트 냄새 또 그 새벽 냄새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저희가 뭐를 좋아하냐 글쎄요. 오늘 열문화 이야기 우리 읽었는데요. 열문화 이야기 이렇게 쓱 읽다 보면은 딱 떠오르는 감상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시면 그리고 또 오래 말씀을 들으시면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이 열문화의 비유를 읽고 듣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 열 골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빡세게 복음 전도해서 특별히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것이 10배,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그 나달이 이렇게 씨가 맺히듯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재림 때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너 10배의 수익을 올렸으니 10골 다스려라 내가 이 말 듣고야 말겠다 그렇게까지는 결심 안 하시더라도 또 그때 되면 또 챙겨주시겠지라는 이 우리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고층 빌딩에서 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저 어릴 땐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나도 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진짜 녹슬지도 않고 동록이 그렇게 뭐 좀먹지도 않고 그러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래서 열심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자 오늘은 내가 그 천국 아주 그냥 요지에 집 하나 계약한 날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갔더니 또 우리 그런 예전에 어릴 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거기 갔더니 이렇게 뭐라 그러지 거적이라 그러나요? 이런 거 피고 길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택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거적 하나 그 맨몸으로 아니면 방 하나에 세간살이 하나 없이 있는 거 보고 내가 가슴이 다 미어져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천국에 땅을 사둬야 된다. 천국에 집 한 채 있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갈 세간살이도 구해둬야 된다. 제가 좀 희화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대를 고대를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상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공로라고 얘기할 때는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노력, 결과, 열매를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공로라 그러고요. 그런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상급, 이런 것을 교회 용어로 상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급이 있으므로 위해서란 말까지는 안 합니다. 상급이 있으므로 우리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돼. 절대 나쁜 말은 아닌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다소 숨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도 우리가 그런 생각해서 이렇게 쓱 보시다 보면은 그렇지 이게 지금 열문화 한 문화로 10배 불린 사람, 한 문화로 5배 불린 사람, 그리고 한 문화 그대로 보관해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반대한 사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에 쟤들 다 끌고 와! 그래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 내 원수들! 이럴 거니까 우리 열심히 믿어야 돼. 우리 대표적인 얘기 있죠. 예수 천당, 불신조. 이게 이렇게 우습게 휘할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기에 또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아주 간단한 진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조. 우리의 문화에, 지금 시대의 문화에 좀 뒤떨어진 혹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문맥은요, 우리 성경에서 재림의 이야기의 문맥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진짜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문맥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양과 염소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마지막 구별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문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진짜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가 쭉 나오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올리브산이라고 우리 얘기하면 돼요. 올리브산. 요즘 올리브란 말이 더 익숙하니까요. 감람산보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쭉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또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거는 진짜 종말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지막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문의 비유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 그렇죠? 너희 가족이 오늘 구원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인자는 원수 갚으러 오지 않고 인자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건 재림의 이야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제가 좀 아주 러프하게 좀 거칠게 좀 비교하지만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는 구원하러 오셨지 원수 갚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그 처음 시작은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이 여기에 있다. 구원이 나와 함께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구원을 경험했다. 인자는 이런 자들을 세리를, 창녀를, 죄인을,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 어떻게 부르러 오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인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따라가면은, 이 비유를 따라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왕의 이야기는, 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는 예수님과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과 따라 차별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과 따라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그걸 좀 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천국 가도 갯떨모자 쓰겠구나. 아니요. 몰라요. 그가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건 알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 각자를 위해 예수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건 알아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였기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그것도 결과라면 할 말 없지만요. 그리고 그가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 은혜로 마지막 날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났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로 반겨질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열문화의 이야기는요,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왕은, 여기 나오는 귀인은 세상의 왕과 참 비슷합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은 이래요. 세상의 왕은 결과를 따라, 그리고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냐에 따라, 성과에 따라, 얼마나 나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고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적은 치워야 되고요. 복수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와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왕위를 위해 멀리 여기 비유에서는 이 귀인은 왕위를 얻기 위해 멀리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기 누가복음 시작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뿔, 그 영광을 이은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또한 예수가 그렇게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외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약한 자에게 복음이 이를 것을 예수께서 회당에서 외치시죠. 그는 그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되어서 그를 반대했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문화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는 너무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저 원수를 모아서 죽이라. 이 죽이라의 단어도요. 죽이라의 단어도 저희의 성경은 점잖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라고 번역하지만 이 본래 헬라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딱 번역하면은 사륙해라, 학살해라, 진짜 원수 갚아라. 저것들은 나를 반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굳이 양보해도 종말의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는 날이죠. 진정한. 마지막 날은 영생과 영벌이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갈리는 날이죠. 그러나 지금 이 날은 은혜에 반응하는 날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중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19장에서 18장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가랴의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의 외침과 일치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그는 왕으로서, 그는 메시아로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다윗의 약속된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 사가랴가 찬양하죠.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탄생을 보고. 그리고 맹인이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그를 보시고 응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그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시죠. 다윗의 자손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속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와의 재판 중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와 재판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왕이나 너희들이 말하는 왕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으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자가 독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가 멸시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죽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나 또한 있는 나라죠.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소수의 의견이지만 저는 이렇게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누가복음 19장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루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냥 그 비유 가운데 세상의 악한 왕은 이런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바라는 왕은 이런 짓을 한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구원이 이 자리에 이뤘다 그러고 우리 19장 1절이 19장 11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렇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쭉 오셔서 거기서 승리의 그런 대관식을 그들이 생각하는 대관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바로 보시면서 여리고와 이건 지금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한 6시간 정도 걸어서 차이랍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실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시편의 말씀을 빌어서 그를 찬양하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왕이 오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물론 그들의 다수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가 왕으로 오시면 그들은 오해하였건,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환영하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처럼 기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부 사항에 다 안 맞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은 주의 구원이 오셨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의 구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어리둥절할 수는 있겠죠. 또 화나는 사람도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밥 드실 시간도 없고, 그가 있는 곳에 막 그냥 5,000명을 먹이셔야 될 정도로, 남자만 5,000명이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따랐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거든요. 그를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바라던 왕이 아닌 것 같아. 유다의 이야기죠. 우리가 바라는 왕은 지금 로마의 억압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 현실의 억압이 현실의 나라가 뒤집혀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 먼 나라로 갈 때. 이 성경에서 이 귀인이란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귀인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한 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한 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한 번.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상고하는 것, 그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은혜로 받고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 또 그 말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상고하였다, 적용하였다 이 말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고로나 사람들은 그렇게 신사적이어서 예전 번역입니다. 그런 말로 쓸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인격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good minded, well minded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귀족적인 집안의 일원일 때, 귀족일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주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냐.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문벌 좋지 않은 귀족의 집안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귀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인격을 갖고 있든지 그런 신사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귀족이든지. 신부는 인격을 나타내지 않죠. 좀 다르죠. 근데 여기 귀인은 원수 갚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냥 비유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그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 나라를 물려받은 3명의 분봉왕이 있습니다. 아켈라오, 안디바, 그리고 빌립. 근데 이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냐면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되게 잔악한 사람이고 흉포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나중에 쫓겨납니다. 너 너무 백성들 괴롭힌다고요. 너무 흉포하게 정치한다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왕위를 얻기 위해서 갔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명의 결사대를 보냅니다. 제발 쟤 좀 왕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양쪽으로 로비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교대사라고. 그래서 그 아켈라온 사람이 왕을 못 받고 분봉왕이라고 온 겁니다. 근데 분봉왕이란 말은 왕이 아니라 네가 나중에 잘하면 왕이 되게 해줄게라는 어떤 약속적인 지위 같은 겁니다. 왕이 아닌 거예요. 왕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지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도 그는 그렇게 그의 반대자들을 3,000명을 처형시켰다고, 학살했다고 그런 기록이 역사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아켈라오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 백성들은 들었겠죠. 이게 예수님 태어날 때 그 근처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될 때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자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왕으로 인정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는 구원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그가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아들이라고요. 그것이 뭐 요한이 혼자 들었건 아니면 아무도 안 들렸건 사람들이 들었건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가 내 아들이라고요. 이가 내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죠.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구원자다. 왕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좀 다르게 얘기할 때 뭐 대관식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예수의 세례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과는 쭉 연결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 전도, 그때도, 그 후도.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또 얘기할 때 그냥 구원자, 왕, 메시아의 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길과는 너무 다르죠. 왕은 어때야 돼요? 정복하고 챙기고 나눠주고 그래야 되죠. 그게 왕의 자리죠. 왕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은 죄인을 부르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길이죠. 완전히 결이 다른 길인 거죠.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더라. 여기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열문화 이야기,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이해할 때도요. 그러면 우리 열문화 남겨야 되겠다. 5문화 남겨야 되겠다. 그냥 수건에 그냥 그 쌓아두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본문에서는 왕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 많이 남겨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 직역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열심히 사고 팔아라 이러고 가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종은 왕이 준 돈으로 사업하려면은 백성들의 눈치 봐야 돼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열심히 사고 파는 거는 나는 왕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너는 많이 벌어라 그러고 주고 간 게 아니라 이게 왕으로서 주고 가기에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인식으로 하면 1,000만 원, 3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뭐 굳이 비유하자면 1,000만 원 수준? 까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폐 제도가 다 다른데요. 보통 3달치 월급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일 정도의 월급이라든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 열심히 거래해라. 많이 남겨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거래해라. 근데 그 앞에도 내가 올 거니까 너나 배신하지 말고 내 부하인 거 티내고 살아. 그리고 첫 번째 종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장사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방점이 찍히는 건 뭐냐? 열심히. 그리고 왕도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했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러죠. 네가 많은 것을 남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 충성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음, 신실, 충성, 뭐 신뢰 여러 가지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네가 신실하였구나. 네가 충성하였구나. 네가 믿음을 유지했구나.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 백성들의 그 사회의 그런 눈초리 가운데서도 네가 열심히 사고 팔았구나. 그러니까 너 10골 다스려. 나 이제 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골한테는 5문화 남긴 사람한테 너 5문
많이 남기고, 물론, 그러니까 10배, 5배 이 엄청나죠, 솔직히. 어디 투자하면 10배 얻을 수 있죠? 상상이 안 가죠. 예. 2배만 올라도 난리가 날 판이에요. 예.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오랜 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을 때. 근데 여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세부상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5배, 10배 낚인 게 워낙 대단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우리는 진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죠. 어떻게 하면 10배 버실 수 있어요? 예, 저희가 투자회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5배 벌 수 있을까요? 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이기도 하죠. 아니면 되게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적은 액수지만 그가 그렇게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암담해지죠. 예.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지지했다. 예.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이 면은 우리도 예수께 보여야 할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 믿음은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신뢰로 표현되죠. 예.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죠. 동전의 양면처럼. 예. 구분되나, 동전을 나누면은 그게 동전이 아니죠. 앞과 뒤는 구별되죠. 믿음과 행위는 그런 것 같은 관계죠. 구분되나 구별될 수 없는. 그래서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마지막 이제 2번째 그렇게 하고 3번째 사람 와가지고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서 얘기 쫙 하죠. 되게 솔직하죠. 물론 우리 뒤에 왕이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지 않은 것 내놓으라 그런 사람이라 그러죠.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죠? 주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 그런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왜 수건에 이렇게 싸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되죠. 아니면 개인 금고 준비해 주셔서 하시거나요.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란이 잦고 도둑이 잦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땅 파고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화가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땅에 묻어뒀다가 전란이나 도둑이나 이런 게 휩쓸려서 그냥 살해당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땅을 샀는데 농사 지려고 땅 팠는데 어우 보물상자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당시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땅에 묻는 거예요. 달란트 이야기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수건을 싸뒀다 그러면요. 그 랍비 문서에 남아있는 거로는 부주의한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묻어두지 않고 수건에 쌓아뒀다가 잊어버리면은 묻어둔 거 잊어버린 건 괜찮아요. 근데 수건에 쌓아둔 거 잊어버리면 책임져야 돼요. 그의 실수라고 인정이 돼요. 부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인 줄 알았으면은 뭐라도 했어야죠. 근데 지키려고 그러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뭘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왕이 얘기합니다. 성격대로 얘기합니다. 은행이라도 맡겨두지. 은행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금융입니다. 고리대금으로 통칭되는. 그럼 오려니까 너 그렇게 이자놀이라도 하지. 왜? 앞에서 이렇게 그 당시 경제 상황 얘기할 때, 우리 얘기할 때 10배, 5배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자놀이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액수로요. 그럼 이자놀이라도 하지. 그렇게 갖다 놓냐.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딱 처리하고 내 원수들 불러와라. 나 이제 왕이다. 근데 그런 일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학살이 일어나고 바랐던 왕들은 왕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19장 41절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죠.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또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방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은혜가 우리를 일으켰죠.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열심히 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옥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짜 복음 증거해야지 이런 얘기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나 다른 비유도 나오니까요.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누가복음 12장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이 먼 곳을 떠났을 때, 주인이 그의 재산을 맡겼을 때, 창고를 맡겼을 때, 그 청지기들은 그렇게 그 하인들을 위해서, 노예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받은 것을 잘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안 온다고 언제 올까 막 악한 짓을 했다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엄히 때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 번역돼 있습니다. 엄히 때렸다고 누가복음 12장에. 근데 거기 이렇게 딱 보시면 원어는 쪼개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찢어버린다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쫙쫙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실 정도로 신실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게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들은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하는 그 벌을 받아 저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군데 경도돼서 막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으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켰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신실한 삶으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수 갚으신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원수 갚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그의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또한 그런 구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따라 걷는 그 길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